3부예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5가지 올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1, 2부 메시지 본문하고 3부 메시지하고 잘못 적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같은 본문으로 메시지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3부에도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먼저 이번 주 한 주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좀 같이 나눕니다. 오늘 이제 3부 예배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집에 갈 생각 좀 접으시고 오늘 정기 연주회 있죠. 우리 호남 렘넌트 오케스트라 잠깐 우리 산업선교회랑 이렇게 준비하는 팀들이 제가 3부 예배 오기 전에 보니까 이제 오늘 정기 연주회 합니다라고 이제 산업선교회 톡방에 이렇게 사진들이 딱 올라오는데 축하한다는 화환들이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한쪽 줄은 이제 앞으로 오늘 저녁에 가보면 좀 더 많이 와 있겠지만 한쪽 줄 쭉 보니까 전부 다 우리 에일교회 산업인들과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낸 화환들로만 한쪽 줄이 쫙 다.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 행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후대와 또 지역에 있는 우리 노예 안에 있는 속해 있는 교회들을 같이 함께 덩달아 세워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에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게 많이 헌신하고 또 힘이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들을 보면서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 중직자들 또 산업인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렇게도 많이 헌신하고 힘을 붙어다 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어린 나이에 이렇게 보고 배울 수 있는 또 중요한 축복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는 시간에 우리 3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다 같이 가셔서 참석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문화사역에 큰 힘이 되어지고 또 격려와 응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조금 시간을 내서 같이 함께 박수도 쳐주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하는 그런 또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에 또 중요한 수련회들 있죠. 우리 전남노회에서 진행하는 렘넌트 연합 수련회가 내일부터 해서 월, 화, 수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노예 안에 속해 있는 중요한 또 렘넌트들을 위해서 혹시 겨울에 훈련들이 참 많이 있었죠. 네, 개 교회별로라도 참석이 안 되어져 있는 렘넌트들 또 한 번 더 훈련을 받고 싶어하는 렘넌트들이 이제 노예에서 주관하는 우리 수련회에 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중요한 또 기도 제목들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라도 이번 주 월화수는 우리 렘넌트 수련회가 겨울 마지막 한 주간에 수련회가 있지라고 마음을 좀 담아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주시면 좋겠고요. 3월 1일은 쉬는 날이죠. 그래서 청년들 리더 수련회가 덕평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훈련하는 거는 유일하게 공휴일 아니면 연휴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3월 1일은 중요하게 우리 청년들 리더 수련회로 함께 또 청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치유 사역자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치유 사역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치유 사역을 좀 구체화 시켜보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하나하나 사역자들을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힘을 같이 모으고 또 기도 제목들을 모으기 위해서
29일 3월 1일 이렇게 해서 치유 사역자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제목을 정했어요. 금요 찬양 집회. 이번에는 3월 8일 금요일 날 하게 됩니다. 하게 된 중요한 목적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공동체 기도 또 같이 함께 구원받음을 같이 함께 표현하고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예전부터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인데 요즘도 제가 가끔 시간이 잠깐 되면 기독교 방송들이 채널이 몇 개 있잖아요. 이렇게 틀어봐요. 뭐 주로 목사님들의 설교는 그냥 안 듣고 넘어가고 무슨 예배가 전체 드려진다든지 뭐 금요일 날 아니면 교회 찬양 팀들이 무슨 찬양 집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틀어봐요. 또 유튜브에서 제가 한 번씩 찾아봐요. 보면 굉장히 실력 있고 굉장히 힘 있고 화려한 그런 어떤 찬양 팀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만 해도 교회 안에 뭐 드럼이나 이런 악기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막 성도님들 몇몇 이제 옛날 전통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그런 거 되게 반대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찬양팀들이 막 이렇게 설치되어지고 이렇게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좀 더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깨어 있는 몇몇 기도하는 팀들이 지역에 한 팀씩 이렇게 세워져서 한 주간에 한번 뭐 목요일이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날을 정해서 찬양 집회를 하면 전 교회에서 다 같이 와가지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놓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영적인 붐이 우리 한국 교회 굉장히 힘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면서 눈치를 챈 거죠. 야, 우리 교회다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각 교회별로 찬양팀들이 다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합해서 공동체로 한 나라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개교회에 다 스며들어가 버린 거예요. 같이 모여서 하는 거는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웠던 부분이에요. 개교회가 힘있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같이 함께 큰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찬양과 기도 모임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냥 개교회화 되어지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언젠가는 저런 게 좀 부활되어지면 참 좋겠다. 거기에 우리 이제 다락방 전도훈련 받았던 교회들은 메시지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렇죠? 복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훈련되어져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리스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 다 줄줄줄줄 말을 할 만큼 많은 교회들의 찬양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찬양은 뜨거운데 얼마만큼 복음의 실제적인 것들을 알고 누리면서 찬양하고 있을까? 굉장히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찬양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게 높아심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교회들은 같이 전도운동 했던 교회들은 굉장히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실한 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지정의 다 지으셨거든요. 지식만을 가지고 막 아주 날카롭고 논리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고 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또 중요하게 우리가 사역하고 헌신하고 막 도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가 맞물려 가는 게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지으심 속에서 누리는 부분인데 우리 전도운동에 같이 함께 훈련받았던 분들은 굉장한 성경의 많은 지식과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마음껏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좀 찬양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눌러 있는, 그래서 우리 에일교회에서는 이 부분들을 좀 다 좀 들춰내서 같이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도 알맹이 있는 실제 복음의 능력들을 실제 아는 그런 교회, 뜨겁게 이제 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같이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금요 찬양 집회를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그 나머지 주는 그대로 지금 우리 계속해서 성경을 좀 더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는 YBS 시간과 기도의 시간들 같이 공동체 기도 시간들 계속 가질 거고요. 이때는 이제 특별 집회로 한 달에 한 번씩은 같이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3부 예배 때 팬데믹 전에는 우리가
교구별로 또 기관별로 이렇게 해서 특성을 산부예배 때 같이 함께 했어요. 우리 교회 굉장히 좋은 전통이고 저는 영적인 문화라고 생각해요. 같이 함께 성도들의 교제가 단순하게 뭐 얼굴 보고 마는 걸로 떠나서 함께 모여서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공동체 되어져서 기도하는 또 소그룹도 있고 또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입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또 중요한 집중하고 연합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3월 달부터 다시 우리 교육자 장로회 이렇게 중직자들 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특송하는 것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두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은 5가지 올무인데 교회를 향한, 교회가 현대 교회, 현대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가 딱 묶여 있는 올무라는 거 아시죠? 덫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짐승 같은 거 이제 잘 불 때 산에다가 올무를 놓죠. 그러면 거기 한번 잡히면 빠져나오기가 진짜 힘들어요. 살이 다 패이고 막 빠져나오고 힘들면 뼈가 보일 만큼 살점이 떨어져 나갈 만큼, 그래서 결국은 올무에서 빠져나오려면 굉장한 고통, 굉장한 또 피를 흘려야만 나올 수 있는 게 올무예요. 근데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올무에 딱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겠지만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한 5가지를 우리가 오늘 교회를 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함께 하고, 이거는 우리가 새로 회복해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 건물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새로 세워 나가는, 그래서 올무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교회, 교회다운 교회의 응답들을 찾아보자라는 부분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 첫 교회의 모습에 4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올바른 복음이죠. 이 복음이 특히 오직 복음으로, 이게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면 교회는 아무 능력 없는 교회가 되어져요. 껍데기만 교회지 실제로는 그냥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집처럼 아무 힘이 없는 모습이 되어져 버려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게 교회의 가장 중심이 있어야 해요. 누가 앞에 서서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 부목사님들과 교육자들이 함께 단을 섬기죠. 누가 서든 담임 목사가 서니까 굉장히 메시지는 들을만하고 부목사님들이 하니까 별로 힘이 없고 그렇잖아요. 사도들이 누구든 동일하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 그것들을 초대교회는 그걸 그대로 힘있게 받았대요. 영어 단어에서는요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그걸 내 것으로 완전히 각인시킬 만큼 딱 끌어안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복음의 힘이 있는 교회.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 또 성찬, 떡, 이 부분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예배 공동체, 예배가 가정으로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까지 전달되어지고 성도들이 이 예배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그리고는 기도 공동체, 기도에 힘썼대요. 기도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힘이에요. 가장 강력한 힘.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어지는 전도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많은 응답의 사람들로 채워 나가시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델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이제 에일교회가 이 응답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라고 오늘 말씀을 오전에 같이 받았습니다. 이런 응답들을 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았는데, 현실 안에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뭔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올무에 묶여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찾아내서 벗어나야 되겠죠. 가장 큰 문제는 미자립교회예요. 이건 경제적으로도 맞지만은 실제 힘이 없어요. 뭔가를,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실제 현실의 문제는 교회 자체 하나가 이렇게 서기가 힘들 만큼 미자립의 상황에 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올무는 교회가 붕대고 큰 막 교회가 대형 교회도 있고 중형 교회도 있고 있죠.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성도들은 잘 안 돼요. 뭔가 교회는 막 으쌰으쌰 하는데 개인은 실패해요. 자꾸 이런 올무에 지금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묶여있는 부분들이에요. 세 번째가 교회는 뭔가 막 역사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서 뭔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막 가는데 2번과 좀 비슷하지만 개인은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도 이제는 좀 회복됐어요. 가정도 회복됐어요. 그런데 개인이 부딪히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영적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뭔가 안 되어져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 네 번째 올무가 교회들 개인들은 막 앞서는데 교회가 연합해서 가는 것 속에 교권 싸움. 이건 여러분들은 피부로 잘 못 느끼는데요. 이제 중직자들, 특히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은 굉장히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교회 안에 큰 이제 그나마 감사한 거는요. 교회들이 모여서 막 교권을 싸움하고 하는 거는요. 그나마 한국 교회에 있는 문제예요. 유럽에 있는 교회는 싸울 이유가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왜 싸웁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싸우지. 한국 사람들은 해외 가서 이민 가면 교회부터 또 세워요. 참 희한하죠. 교회 세워놓고 또 싸워요. 싸워가지고 교회 하나가 제대로 설 것 같다가 또 쪼개가지고 2개, 3개로 막 해가지고 바로 옆에도 또 교회를 세워요.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미자립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자꾸 교권 싸움에서 교회 싸움 안에서 힘을 잃어버려요. 그게 5가지 올무 중에 네 번째, 마지막. 실제로 경제가 어려워요. 이게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 올무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중요한 이 답을 오늘 오전에 같이 함께 나눴죠. 이것 가지고 이제 이 올무들을 벗어나고 빠져나와서 진짜의 것들을 맛봐야 되겠죠. 그래서 참된 교회 부흥. 부흥은 숫자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숫자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거, 개혁되어지는 거, 처음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는 거, 우리가 새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이게 교회 부흥. 두 번째, 이 개인이 실패되어지는 부분에 개인이 응답받는 거. 전에 제가 한번 설교 제목으로도 삼았던 것 같은데, 미자립교회, 미자립신앙. 사실은 미자립교회의 문제보다 미자립신앙이 훨씬 더 큰 문제예요. 큰 교회예요. 이미 자립을 넘어서서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는 대형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은 홀로 설 수가 없어요. 개인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어요. 이 올무를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죠. 많은 영적 문제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답이 영적인 집중이에요. 뭘 집중하면은 이 영적 문제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지를 오늘 잠깐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권 싸움, 실제로 이 교권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욕을 먹어가면서 막 말을 들어가면서까지도 올바른 복음, 올바른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 이유, 교권의 이 싸움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는 올바른 복음 운동, 올바른 전도 운동을 할 거다라고 지금 우리가 선포하고 같이 함께 훈련하고 있죠. 경제 문제를 넘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답,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개념을 딱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교적 기업. 오늘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부흥, 미자립 교회를 넘어서서 교회 부흥 되는 거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을 놓고 막 머리를 쌉니다. 막 다른 전 세계 교회들이 부흥되는 교회들을 연구도 하고, 그럼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딱 근본 답이 하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럼 내 생각은 한계가 훨씬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
답이 절대 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던 하나님의 것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한 절대 목표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들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가 교회 안에 들어있거든요. 교회는 그것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러면 올바르게 미자립을 벗어나서 진짜 것들로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있어요. 이걸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놓쳐버리면 예전에 구약의 솔로몬 성전, 그리고는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는 새로 성전을 지은 건 아니에요. 확장했어요. 헤롯 성전. 이 세 개가 성전에 어떤 모델적으로 있는데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어요. 결국은 수르바벨 성전도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새로 지었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는데 또 무너졌어요. 아무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헤롯 성전은 아예 인본주의 속에서 세워진 거니까 결국은 그래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통벽의 벽에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왜?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놓쳐버리고 자꾸 자기 것들로 교회를 세워나가 성전을 막 꾸며 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 그냥 툭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이 헤롯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다 물어버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야. 건물을 세우신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성전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진짜 무너지지 않을 참된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워나가시겠다. 그리고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어요. 교회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함께 선교단체 활동했던 팀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리더 그룹에 속해 있는데 이제 대표가 한 명 있잖아요. 저하고 참 많이 싸웠어요.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같이 모여 있는데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갈등이 좀 있었던 거는 그분은 이제 단체가 생기니까 뭔가 이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후원을 많이 떼야 되는 거예요. 후원이 있어야 단체가 운영이 되니까. 그래서 막 후원을 어떻게 후원 작정서를 멋지게 만들까, 문구를 어떻게 좋게 할까 해가지고 막 가서 후원을 떼오라는 거예요. 저는 조금 원론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그것도 맞는데 이 단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필요한 경제를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그게 우선순위 아닐까 했더니 막 방바닥을 치면서 서로 막 말로 막 이렇게 했던 생각들이 나요.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은 크게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외부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중요하게 우리가 알릴 것들을 알리고 홍보도 하고 뭔가 우리가 뭘 하고 있다는 것들을 막 이렇게 드러낼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잖아요. 내가 지금 이 선 안에서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이 안에서 내 사역들이 뭔가가 꿈틀거리며 움직이고 있는지, 밖에서 내가 엄청난 머리를 막 동원해 가지고 이 교회에 뭔가의 대단한 것들을 해보고자 하고 도전하고 있는 건지. 근본은 그거예요.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이 짧은 머리로 뭘 얼마나 하겠어요. 어제 잠깐 이렇게 저녁에 늦게 이제 저는 설교 준비 마무리하고 있는데 제 아들 하나가 머리 아파, 뇌를 너무 많이 써서 그러더라고요. 뭘 했길래 뇌를 많이 써서 그랬더니 이야기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가 쓰는 뇌는 한 10% 쓰고 있을 거야. 알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한 20% 썼대. 남아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어. 그래서 네 머리 쓰는 거 걱정하지 말고 더 많이 써. 더 도전해봐. 하나님이 네 머리, 뇌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거든.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어.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10분의 1도 잘 못 써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참 어리석죠. 하나님이 이미 절대 목표, 절대 계획 갖고 있거든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가 찾아내야 이 올무에서, 미자립 교회라는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개인의 실패, 개인의 응답.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이제 같이 함께 사역하는 세계 복음화하고 막 어린이, 청소년 사역, 대학 사역, 막 세계 선교한다고 막 욱시하는 그 팀에 있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에는 내 삶에서, 개인의 삶에서는 자꾸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이 실패돼요. 문제 하나만 생겨도 막 맨날 며칠 고민해야 되고,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너무 많이 힘들고, 관계 문제 하나만 꼬여도. 그러다가 제가 그때 우리 광주대교회 때 대학 청년들, 청소년들 집회할 때 이명순 전도사님, 저희 어머님 여동생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지금도 사역을 잘 하고 계시는데요. 교수 사역도 하시고 그분이 이제 강사로 오셔서 메시지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이모님한테 전화를 했죠. 내가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영적인 단체 안에서 복음 전도 선교하면서 막 뛰고 있는데 나는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냥 한마디로 딱 답을 내리더라고. 네가 개인화해야 돼. 단체가 잘하는 거하고 네가 잘하는 거하고 달라. 그 말에 저는 금방 눈이 딱 번쩍 띄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다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는 전화 연락을 끊은 적이 있는데요. 철저히 개인화하는 사역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있어야 해요. 우리 에일교회가 굉장히 뜨겁고 막 복음에 헌신적이고 복음 전도 선교가 막 뜨겁게 막 되어진다고?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분위기 안에 있는 것만으로 진짜 감사해요. 그런데 더 힘이 써지려면 내 개인의 실패가 내 개인까지 응답을 받는 이 올무에서 빠져나오려면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게 내 개인과 연결이 돼야 돼요. 제가 오늘 또 새 가족을 잠깐 만나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배만 잘해도 된다고. 뭔가 열심히 하는 거는 나중이고 예배 가운데 최고의 축복을 찾아내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린이집에 있는데 누구야? 이름 부르면 아이가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불러놓고 그냥 한번 장난으로 불러봤어? 라고 그거를 10번만 하면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을 절대 안 믿을 거예요. 왜? 아무 의미도 없는데 계속 이름을 부르면 돌아봐도 뭐 해주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인사하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걸어 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건강도 시간도 만남도 다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래놓고 예배에 불러놓고는 나 할 말 없어. 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냥 불러본 거야. 그냥 매주 그렇게 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분명 여러분들에게 주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들이 예배 가운데 있어요. 말씀 가운데 있고 대표로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의 기도 속에 분명히 담겨 있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 속에 교회 광고 안에도 내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그거 찾는 게 개인화예요. 그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게 분명히 있지. 나를 이곳에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계획하셨다가 나를 부르신 자리인데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우리 가정에 분명히 주시는 게 있어. 나 오늘 그것 들으러 갈 거야. 이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만 되면 모든 응답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복음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말씀도 개인적으로, 찬양도 기도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비밀이 꼭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딱 세 가지만 집중하시면 돼요. 말씀 집중. 아까처럼 딱 말씀에 여러분들이 받으면 조금 묵상도 하시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붙잡는 거, 그리고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병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각인 뿌리 체질적인 부분이 병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바다 건너서 구원받아서 출애굽했어요. 광야 나왔어. 그런데 결국은 이 영적인 개인의 각인 뿌리 체질 이걸 못 바꿔 가지고 가나안 정복 못 들어간 거예요. 1세대 출애굽의 1세대 세대들이.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특히 치유에 집중하는 거예요. 치유는 여러분들이 꼭 살펴봐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의사의 말을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 거.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 의사 말고 옆에서 하시는 말들을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들 그걸 전적으로 믿고 막 뭔가를 막 사고 뭐 먹고 뭘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도 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그거 너무 싫어하세요 라고 말을 해줘라. 왜요? 상식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 부모님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이야기인데 한참 전에 세계 산업선교회 때 하는데 그때는 막 물건들을 막 이렇게 로비에 팔고 했잖아요. 어떤 한 분이 이제 아버지랑 제가 식사하려고 막 찾아서 보니까 식당에 계셔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근데
앞에 한 분이 계셔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해야 되니까 옆에 딱 가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수기 파시는 분이셔요. 갑자기 제가 딱 앉아 있는데 막 한참 이야기 도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뭐 에비앙부터 시작해서 무슨 이런 물 저런 물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 정수기로 나온 정수된 물만이 진짜 물이래.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분한테 에비앙이라는 물은 전 세계 엘리트들이 먹는 최고 고급 물이라고 알려져 있고 비싸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거가 아니라고 말을 하면 전 세계 의사들이나 모든 과학자들 말을 다 무시한다는 말인데 그게 좀 이상한 말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정수기에서 나온 물이 진짜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가고 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머니 절대 저거 사지 마세요. 저는 이제 부산에 살고 있었을 때니까 알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몇 달 뒤에 제가 광주에 왔어요. 왔더니 번듯하게 몇백만 원 저거에 탁 들어가 있더라고. 그리고 그거 한 1, 2년 쓰다가 다 맑아져가지고 못 써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이제 건강이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만은 연세가 드시면 그런 게 귀에 이렇게 쏠깃해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수록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참고해야 돼요. 하나님이 의료기관들을 두시고 뭔가를 설정할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맞게끔 음식 조절을 하는 거예요. 뭐 좋다고 막 드시면 큰일 납니다. 내 몸에 맞는 음식이 있어요. 거기에 운동도 이것 좋다고 막 하고 저것 좋다고 하면은 몸이 병들 수 있어요. 그리고는 기도, 내 개인에게 마지막 이거와 함께 호흡하는 거. 예전에 전도 전문 훈련 이렇게 있어서 미국에 이제 박성수 목사님이 나와서 같이 전문 훈련 받으러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같이 옆에 앉아서 하는데 밤마다 이제 호흡하시는 그 전도사님이 호흡을 가르쳐 주시는 거 이제 전문 전도자들 훈련시킨다고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 형님은 이제 특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숨을 오래 참는 거 이런 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앉아서 비행기 타고 그날 와가지고 훈련 들어갔는데 호흡을 오래 참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거의 2분, 3분씩을 참더라고요. 한 번 호흡 들으시고 2분을 꾹 참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저 군에 있을 때는 충분히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무리하지 마요 이렇게 했는데 훈련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너무 아프다고 하는데 보니까 대상포진이 생겼어요. 나이도 생각해야죠. 옛날 젊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 비행기 타고 막 와서 시차 있는데 너무 꽉 몸을 눌러버리니까 자기 몸에 안 맞으니까 호흡인데 자기가 한 숨을 쉬는 건데도요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상포진이 와버렸어요. 대상포진인지도 모르고 너무 아프다고 막 끙끙거리다가 병원 갔더니 벌써 일주일 지났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치유를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교회에서 하려고도 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누가 좋다 하면 확 가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괜히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서 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이 뭔가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알려줄 때는 이 5가지를 전적으로 참고하셔야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말씀, 기도, 치유에 집중해서 가는 거. 그리고 4번째 교권 싸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지금은 그런 단어가 없어졌더라고요. 십당오락. 그때 신학생들이요 굉장히 그것 가지고 막 놀리고 막 어른 목사님들 막 그렇게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총회장이 되려면 선거운동을 하는데 10억을 쓰면 당선되는 거예요. 10당 5억을 쓰면 떨어져요. 10당 5락. 그래서 그게 신학생들 사이에 비웃는 소리로 야 10당 5락이래. 저번 총회장 되면 그럼 한 10억 썼겠네. 이게 그냥 교회 안에 이게 세상 정치인들 국회의원 뽑는 데면 말하는 게 아닌데 교회가 총회장을 뽑고 뭔가 자리를 올라가는데 왜 저렇게 생을 걸고 목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서로 얼마나 이 갈등이 교회 안에 심각한지요. 여러분들 그게 교회 안에 자리 싸움 하는 거 그냥 단순히 총회장 이 말이 아니고 서로 누군가와 자리 되는 거. 제가 렘넌트 대회 때 제일 많이 느낀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제 얼마 정도 후원 헌금해 주신 분들 이제 VIP 좌석으로 좀 가까운데 좋은 자리를 이렇게 저희들이 드려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한 블럭 안에 한 줄에 10개 의자를 깔 수 있어요. 그럼 10개 깔고 10개 이렇게 하면 한 블럭에 한 120개 정도 깔려요. 그러다 보면 10명 이름을 채우고 나면
그 다음 이러면 그 다음 줄로 가야 되잖아요. 당장에 연락 와요. 박성진 목사 어디 있어? 그래 와요. 그럼 뭐냐니까 왜 저 목사님이 자기 이름보다 앞줄에 있네요. 목사님 그러면 10개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한 1000개를 쭉 깔아놓고 저희들이 이렇게 할까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래도 내 이름보다 앞에 있으면 안 되지. 야, 이게 참 교회 안에 쉽지 않은 이야기다. 이게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라는 게, 위치라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 부분이 생기는 거구나. 목사님들이 그할 바 성도님들은 훨씬 더 중요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진짜 올바른 복음, 올바른 전도에, 그래서 치유 전도, 특히 오늘 같이 하는 문화사역의 전도, 구체적인 선교, 후대 사역의 응답들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야 눈을 이런 어떤 조그마한 데 두지 않고 넓게 크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현장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선교적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것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하루부터 또 한 주간을 사시죠. 내가 특별하게 큰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가 1년 중에 한 달을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써야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1년 365일 자체가, 내 삶 자체가, 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하나님의 계획, 이게 내 인생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딱 정하는 순간,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은 따로 예배해 놓으신 빛의 경제를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산업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경제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5가지가 크게 세계교회, 한국교회를 딱 붙잡고 있는 문제예요. 올무예요. 우리가 이걸 벗어나는 것은 올바른 초대교회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찾는 그런 축복된 모습, 우리 에일교회가 그런 응답에 가장 앞서 있는 또 증인의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문제들, 우리 에일교회는 거기에 얻어 걸리지 않고 진짜 많은 교회들을 살려내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이런 교회야,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 라고 여러분, 우리 에일교회와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이, 제자들이 모델적인 응답, 증인의 모습으로 현장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